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소망을 가진 사람, 소원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려고 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소원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소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루기 쉬운 것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당장 가서 이루면 되는 거니까 뭐 소원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좋고 또 어떤 소원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소원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귀중하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뭐 거창한 소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갑부 되는 거, 뭐 이런 소원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발 돈 걱정 없이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도 좀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좀 가구 가지고 정말 그냥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소원 가진 사람 뭐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최고의 소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 그 소원 중에 돈 문제에 빠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십억, 수백억씩 아니 그 이상을 주무르는 사람들한테는 돈은 아무 소원도 안 됩니다. 왜죠? 아니 수백억, 아니 수조 원씩 주무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처럼 뭐 갑부가 됐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소원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서 물론 뭐 그 사람들도 돈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거는 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회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원을 가질 뿐이지 우리처럼 이제 돈이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건 참 나누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소원이 영원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잠깐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효력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만 빼놓고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뤄놓고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일시적이잖아요.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뭐 일시적이라는 게 뭐 며칠 갔다가 갖고 없어지는 것도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그 인생도 짧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일시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요,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잠깐이냐 아니면 영원히 이어지느냐,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뭐 이런 것에 대한 소원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자기 그 취미 생활이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소원으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러나 대부분은 이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뭐 이런 거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이냐 육적인 소원이냐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소원이 영원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육적인 소원으로 영적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발판일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주님의 큰 일꾼이 되는 소원을 가진 경우라고 해보죠. 얼마나 영적인 소원입니까? 그렇지만 이 영적 소원이라 해도 결국 이 소원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변해버리면 그 소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000번제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돈이나 부귀 영화 뭐 이런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단지 똑똑한 거, 천재 이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영적 지혜를 구한 거죠. 얼마나 영적인 겁니까? 그리고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 영적 소원 같았지만 그는 결국 그 소원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죠.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는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말아버립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을 취하고 살았던 그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 그 우상에게 같이 가서 절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룩한 영적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육적인 것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영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 말은 결과론적인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바뀔 수 있고 지금 육적인 것이 나중에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 기준 참 애매한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과연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소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이때뿐인 겁니까? 설사 영적인 소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인생에서 끝나버리는 거라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소원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복의 길, 능력의 길, 권능의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지금 당장 혹 부자로 살고 지금 당장 혹 출세를 하고 지금 당장 혹 성공을 하고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룻밤의 꿈과 같이 결국 다 일시적인 것으로 지나가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룰 때 진짜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원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고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첫 번째는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또 다른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되고 영원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거나 또는 뭐 썬팅이 되어 있는 차를 통해서 이렇게 밖을 보면 그 색이 낀 것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 할지라도요, 썬팅이 아주 새카맣게 된 차는요, 밖을 보면 흐리게 보여요. 얼마 전에 대형차 한번 타봤는데 이게 썬팅이 돼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해가 떴는데 이게 뭐 도대체 밖을 봐서는 이게 해가 짝짝 오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이 썬팅이 되는 이 끝부분에 이 한쪽 모서리로 다 막 어렵게 밖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썬팅이 되어 있으면 색안경을 끼면 뭔가를 통해서 보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것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볼 수도 없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에 누르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는 절대 거룩한 영적 세계, 거룩한 세계를 제대로 된 소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 무엇이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힌트를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성령을 먼저 줄 테니까 성령 먼저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것도 구해라. 성령님을 통해서 돈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명예를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건강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구할 때는 그것들이 영적인 것이 되며 거룩한 것이 되며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성령님을 빼놓고 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뭐 주님 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음식 금방 변하잖아요. 밥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뭐 한번 제대로 불 안 떼주면, 한번 제대로 가열 안 해주면 뭐 뒤돌아서면 변질돼요. 먹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영적 세계가 얼마나 잘 변질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맨날 보고 밥 거의 하루 세 끼 거의 먹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그게 금방 변질되는데, 저거 오늘 점심 때 불 떼놨어야 되는데, 저거 한번 가열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도 그걸 놓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고 또 그걸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당연히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든지 변질되고,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시작했다 할지라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성령님을 찾고 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원한 소원,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다고 우리를 홀로 남겨놓고 우리 성령님 혼자 일하시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라도 성령님은 계속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절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감동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결론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거부하고 죄를 짓는다면 결국엔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그때라도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지옥에 떨어져 버렸으면 이제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절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자식이 망난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가 혹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음산한 황무지를 홀로 걷던 이 사람이 와본적에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내고 안도의 숨을 쉬며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이 외로운 곳에서 어떻게 혼자 삽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오막살이 거주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렵기는요. 밤이 오면 믿음으로 문을 닫고 아침이 오면 자비와 은총 가운데 문을 다시 여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박수를 쳐줘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무서운 밤, 외로운 밤,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놀라운 영적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게 될 것은 죄 문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걱정해야지 성령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과 같은 격입니다. 설사 내일 해가 태양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18절도 보십시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고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여긴다면, 우리를 달리는 홍처럼 여긴다면 떼버리겠지만 우리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탄을 따라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갈 그때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고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성령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변하는 거지. 세리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사람이 변하니까 자꾸 성령님도 변하는 줄 알아요. 우리 성령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한번 딱 결정하면, 우리 성령님을 한번 딱 찜해 놓으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질리거나 절대 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포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서 절대 변질되지 않는 소원, 절대 육체로 바뀌지 않는 소원, 영원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가져서 영육 간의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참 진리만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와 정말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는다거나 그러면 진짜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인기 연예인들이나 뭐 인기인들한테는 누가 따라다니죠? 스토커들이 따라다닙니다. 나쁜 의미의 스토커도 또 있지만 뭐 기자들도 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스토커나 다름없죠. 나쁜 의미의 스토커도 있지만 또 뭐 어떤 뭐 그 기자 입장에서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니까 또 뭐 별 수 없죠. 뭐 그 정치인이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그거 뭐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인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날 감시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건 정말 질식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스토커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우리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이 되죠. 정말 안심이 됩니다. 아니,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친히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정신 차리면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돕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로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따라가는데 잘못된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따라가는데 실패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갔는데 이거 실수했네? 이거 잘못했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고양시, 북한산 뒤쪽, 이게 고양시 그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잠깐 방문을 좀 했었는데,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게 뭐 아주 이게 진짜 산이에요. 진짜 바로 북한산 바로 밑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도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조그만 다리 하나 딱 걷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핸드폰 내비가 있고 또 차에 달려있는 내비가 있어서 두 개를 다 켜놨었어요. 근데요, 다리 딱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에 조그마한 또 그 길이 정면에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왼쪽으로 조금 가서 또 하나 길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내비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쪽으로는 왼쪽으로 가라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맞아요. 가운데 길이 맞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길도요, 딱 정면에 보인 게 아니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길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길이 안 보였어요. 별 수 없이 내렸어요. 도대체 어디야? 이전부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전화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이정표가 그 하나 또 나오긴 나와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좋은 내비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 내비 키고 갔어요. 티맵 키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마지막에 워낙 산골짜기고 워낙 골목길이라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따라가는데 성령님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비는 방황해도요. 내비는 갈 길을 모르고 이게 방황해도 성령님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원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참된 평안의 길이잖아요. 기쁨의 길이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그 천국에서 오셨어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있는 그 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세요. 얼뜻길에 한번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그 길을 그 천국을 만드셨고 그 천국 길을 또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전문가세요. 성령님은 절대 실수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 없어요. 설사 원숭이가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실수할 일은 없는 것이에요. 절대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예 비진리하고는 거짓 진리하고는 아예 적이에요. 아예 반대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리네.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반대에 있는 건 헷갈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하고 비진리는, 우리 성령님하고 지옥은, 우리 성령님하고 사탄하고는, 우리 성령님하고 저주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이 헷갈릴 일은 없어요. 방황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 되신 우리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만 인도하시고 진리로만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 확실히 믿고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이 복된 길 걷기를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진리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석으로 한번 기도하면